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리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부분이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말씀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룩의 의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47장의 말씀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지만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른 뼈 환상이 있지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군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이제 정확하게 10장이 흐른 4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거룩한 내 근원이 되어지는 그 물줄기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그 더럽혀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지요.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서 분리되어지고 또 그것에서 접촉되지 않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들이 거룩을 지켜나가고 정결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줘도 그들의 그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워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지요. 우리 안에 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악 덩어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복음과 또 진리를 주심으로 우리의 그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치유하는 마지막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지금 에스겔 47장 한가운데 있지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 성전이 왜 47장 가운데서 성전의 물이 흘러나옵니까? 그 앞부분 41장부터 40절장부터 이 46장까지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43장에 다시 성전 가운데 돌아오시지요. 거기서 바로 이 물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달과 절기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규칙을 다시 세우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다시 그를 내리고 성전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또 모든 어려운 것들 그리고 질병에 있는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이 물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부터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할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전이 성전다우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에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성전일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된 성전이 되어져 우리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가운데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으로 회복됩니까? 우리 자체는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그 임재와 동시에 또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선해져야 됩니까? 우리에서 생명수의 그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이 47장에 있는 회복된 성전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7가지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 누룩, 그 이스트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그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근데 언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반죽 전체에 그 누룩이 풀어서 그 누룩으로 번져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가 이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그 주변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수의 강,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흘러나갈 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자,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냥 관망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게 하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지. 자, 에스겔로 하여금 쳐다보고 또 보면서 그냥 시청하라고 하시는 그런 시청과 교제처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그냥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물을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을 통과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통과했더니 어떻게 해요? 발목에 이릅니다. 두 번째 통과했더니 무릎에 이뤄요. 또 한 번 통과했더니 허리에 찹니다. 또 한 번 했더니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만큼을 건너가기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이지요. 생명의 갈증기를 우리가 건너갈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이지요. 무릎이지요. 허리지요.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지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깊이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만한 그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강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깊은 강가에 들어가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발목에만 있는 사람은 발목의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요. 하지만 헤엄칠 만큼 깊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젠 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몸을 맡기는 거지요. 발목이 잠깐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요, 조금 힘들어도 여전히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허리요, 이젠 좀 움직이기가 어렵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강물의 흐름에 따라 역류하게 되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면요, 그때는 물을 거꾸로 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지 살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의 흐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런 강물이 흐르는 때가 옵니다. 시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흐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 강물을 허락하실 때 이것을 거꾸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결국 물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물과 함께 흘러가고 성령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못 써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니요.
언제까지요? 내가 아직 발목에 있다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발목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요. 그 강이 흐르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될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찾는 것은 바로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서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고 계십니까? 자, 인자로 하여금 이제 더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풍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을 죽게 하는 물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사해를 살려내는 거지요. 세상은 살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이 있는 것이고 끝없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때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오실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더욱더 그 죽음으로 이 땅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생수의 강은 그 땅을 살립니다. 세상의 그 어두움을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요. 그 강가에 어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물이 12절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달마다 맺히는 나무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과실나무가 자라요.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배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성전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 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곳이 되어져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맞습니다. 또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땅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힐 만한 그리고 생명을 살릴 만한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을 만큼 그렇게 한 해가 흘러 또 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이게 맞느냐?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지 없어요. 교회가 또 나오더라고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삐 풀렸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시작했다. 그래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괜찮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언론들이 제각기 교회와 그리고 천주교와 또 불교에서 불당에서 하는 모습들이 방영이 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곳은 늘 우리를 경계하고 또 계속 주목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주님 열어가신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이 우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공격해도요. 살 사람은 살아요. 코로나로 죽겠다고 하지만 코로나 가운데 살 사람은 살아요. 다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성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야 되지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버리는 역사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주변을 덮고 생명을 살리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또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진 성전이 되어져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 닿는 모든 자들을 살리고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이 땅을 살릴 만한 큰 강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주의 거룩하심이 흘러나오며 부정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